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된 복음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 율법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의 복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주일 성수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천국 가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죠. 얼마 전 맹세라고 하는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 맹세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고 서원은 하나님께 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자를 신뢰하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으시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켰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을 받았고요. 약속을 지켰던 다윗이 복을 받았고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약속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약속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영생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것, 복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고요.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 약속하셨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 약속하셨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씀마다 약속들인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고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홀로 하신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칭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약속, 특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습에서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은 구속력이 있기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끼리도 약속하는 것, 또 마지막 유언 남긴 거 무효화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약속한 그것이 어떻게 무효화할 수 있겠느냐?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떤 약속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뭐로 삼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인데 여러 번 말씀하셨기에 약속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고요. 우리 성경에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줘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입니다.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다.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복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에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긴 했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카 롯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신 약속을 어둡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게 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그 후에 또 8자녀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누구예요? 한 사람?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해요? 자, 본문 보면 16절 하반절에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누구예요? 이삭인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죠?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왜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영혼 택한 자들 살려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하신 자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언제요? 창세전에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창세전에 약속한 자녀들의 그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지키셨어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면서 뭘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빠가 계신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건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죠? 먼저는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머리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장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여러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 함께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되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그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17절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었던 약속들이죠. 12장, 13장, 17장.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또 우리에게는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보세요. 그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시간을 말하고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약속을 했고 그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언제 받은 거예요? 430년 종살이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언제 세워졌다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신약에 세워졌다고 믿은 거예요. 신약.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 야, 율법이 먼저야. 복음은 아주 나중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니까 율법이 더 큰 거고 율법이 더 중요한 거고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율법을 주기 훨씬 오래전 수없는 시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로 복음을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그 애굽의 종살이 시간도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창세 후에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도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지켰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또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심되고 칭의되고 양제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근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완성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아멘 하고 할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껴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구원은 다 팔아먹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이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으면 그 손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어떤 박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기초인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준다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계세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시키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아픔도 어떤 박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갖게 하고 육신의 병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싸워 마귀와 이길 수 없지만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마귀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끌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구원의 서정의 8번째가 견인이잖아요. 견인. 견인은 뭐냐 하면 여러분 견인차 생각하시면 돼요. 견인차.
자,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왜? 하나님이 홀로 하셨으니까, 그 약속.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중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왜요? 약속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본문 18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보세요. 그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 오늘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18절. 그 유업, 천국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거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약속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그들이 잘나서 그 약속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잘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은 뭐로 주신 거예요? 100%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선을 쌓아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 예, 보세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건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못 될 때,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때나 안 될 때나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일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나의 잘남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늘 기뻐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내려가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뭘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지켰어요? 누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예배하고 있고 늘 기도하는 자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견인해 주셔서 반드시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천국에서 영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선을 쌓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고 좋은 일에만 기뻐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천국 가는 여정에 은혜로 어려움 없도록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